드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으로 하늘에 심습니다. 이 예물 바친 손길들 축복하시되 신령한 은혜로 갚으시고 육신의 건강으로 채우시며 가정은 사방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는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스톱하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묶은 것 있다면 다 풀게 도와 주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묶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자유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큰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 사람 되어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예, 이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제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 예, 알긴 여시같이 하네. 이제 해보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좋은 교회. 세문안 교회 그래야지.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좋은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위하여. 어디서 들어봤어요?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가 있는 거야. 우리가 위하여 건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기분 나쁜 거야. 왜 여당만 위하여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야당에선 건배사를 어떻게 할까? 다 아시네. 위하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여당이야요, 야당이야요, 예수당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위하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위하예. 예. 1917년에 한 여인이 포천에 태어나요. 포천은 산이 이렇게 포대기처럼 감싼 사이를 내 시내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포천이에요. 산 높고 물 좋은 고장 포천에서 한 여인이 태어나요. 그리고 19살 되었을 때 안산에서 닭굿이 하나가 포천으로 옵니다. 옛날은 택시를 뭐라고 그랬어요? 닭굿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1935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안산에 갔더니 비단을 쫙 깔아놔서 그걸 밟고 흙 한 발 밟지 않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 비용이 얼마냐면 쌀 30가마 비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935년에 안산에서 택시를 보내가지고 그 택시가 포천에 왔다가 안산에 갔다.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잘 갔죠. 안산의 제일 부잣집 양조장집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첫째가 책임감이 있어요? 둘째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있는 놈이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장자가, 마지가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이 둘째였던 신랑은 한량이었어요. 말 타고 집에 말이 있었어요. 승마. 일본 가서 니폰도 사오고 마누라가 있는데 만주에 애인 데리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런데 결혼한 지 한 6년 됐는데 아이를 벌써 셋 낳습니다. 보통 그렇게 낳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할 일이 있나? 밤이면 다 불 끄고 자는 거지.
그런데 요새 것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낳는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양장을 한 여인이 낮에 손님으로 와서 점심 대접을 했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랑방에다 이불을 깔아줬는데 그냥 거기서 눌러서 앉아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았는지 꼭 한 방에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꼭 건너방에 들어가서 애를 낳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번을 반복했어요. 그럼 몇 남매가 됐을까? 3을 낳은 다음에 4번을 번갈아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몇 남매가 됐어요? 11남매가 된 거예요. 그 11번째가 저요. 그때는 왜 살았느냐? 그때 목도장이 없었어. 요새 것들은 후딱하면 찍잖아. 근데 그땐 도장이 없어 못 찍었다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양조장을 받아가지고 계속 부자로 일어나는데 이 둘째 아들 우리 아버지는 재산을 일찍이 전부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쫄딱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일찍이 상월곡동, 장이동, 하울곡동 있잖아요. 상월곡동에 전쟁 후에 고아원을 세우고 주택 사업을 해서 30채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게 58년, 9년의 일인데 그때 누가 분양을 받겠어? 그래서 빚쟁이들이 공사대금 달라고 하니까 큰 마누라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자기는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마나님하고 끝까지 사시고 큰 마나님이 올라오니까 자동적으로 떨거지들이 전부 따라 올라왔어요. 큰 딸은 이미 시집갔고 6남매가 따라 올라와서 30채 중에 다 빚잔치하고 집 하나를 건져서 상월곡동 24사지 16호 겸손한 기와집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미 고향을 떠나올 때 안산 도일에 집안 땅 400평을 들여서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그 남편의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상실감이 컸겠죠.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월곡동에서 한 3km 가면 장석교회가 개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 큰형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은 총각집사로 초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저는 장석교회에서 중3 때까지 자랐습니다. 4살에 서울 올라와서 그래서 흰구름 뭉게뭉게 얼마나 불렀는지 다 뭉개져 버렸어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거 불러보셨죠? 예, 여름 성경학교 교가 엄청나게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뛰어놀기 참 좋은 부드러운 풀밭 누가 우리를 위해 만들었을까. 이런 찬양들이
전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목사님이었던 이인구 목사님을 따라 7가정이 개척에 나섰는데 우리 어머니가 용감하게 개척에 동참하면서 상월곡동 24-16호 겸손한 기와집을 팔고 큰형을 분가시키면서 나머지 돈은 헌금하고 교회 브로커로 60평 지은 개척교회 뒷방에 딸린 데서 살면서 사찰을 했습니다. 제가 중3 때부터 교회 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했는지 주일이 되면 40인용 텐트 교육관을 텐트로 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달라붙어서 전부 의자 날르고 텐트 치고 3년 만에 큰 교회가 600석짜리를 지었습니다. 72년에. 근데 1년 만에 신파, 구파가 갈라져서 크게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인구 목사님은 장이동 교회로 나가시고 남은 300명은 이제 장이중앙교회인데 우리 큰형님은 장이중앙교회 초대 장로로 지금도 일산에 사시지만 2시간을 장이중앙교회를 가십니다. 39에 장로 되신 형님이 83인가 84 되셨는데 지금도 가십니다. 저는 거기에서 중고등부 회장을 고등학교 때 2번 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것도 그러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학교에서도 잘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는 I cannot speak English, 인수분해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면 오염된다 생각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제가 나온 청량공업고등학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만나질 못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이 메인데이고 그들은 그때 마셔야 될 날들이기 때문에 너무 만날 길이 없어서 그리워서 전화가 되면 야, 술 사줄게 일산 와라. 그러면 목사가 사주는 술 먹으면 체한대. 그리고 오지 않아서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거의 주먹, 깡패, 588을 무대로 놀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친구들을 두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깡패는 아니었지만 공부 한번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지 못했고 사람은 목적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고를 나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목적 중심이어야 된다니까. 공고를 나오면 공장에 가야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제약의 생산직 사원으로 공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유, 오늘 동아제약에서 평생 임원으로 은퇴하신 우리 1년 입사 선배님이신 장로님하고 저녁을 먹었다는 놀라운 사실. 저분은 대학 나오고 입사한 거고 1년 먼저. 저는 공고 나와서 노동자 생산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도 동아제약 신우회를 제가 만들고 초대 회장을 하고 2년 다니다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세문안교회에 신학교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세문안 신학교,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세문안 신학교였습니다. 그것이 신설동으로 이사 갔을 때 제가 바로 첫 해에 입학을 신학교를 하고 동아제약을 1년 후에 아예 그만두고 신학을 이제 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무슨 성격이 좋다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했던 81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기였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을 했고 데모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졸업과 동시에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젊은 날을 투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이 유산하고 간염에 걸리는 바람에 공무원 생활을 하며 주말 부부를 했던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눈물로 시골에서 작별하고 이양할 바에는 정식 코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1에 마치고 올라와서 방송통신대학을 학사 자격을 땄습니다. 대학은 몇 년 다니는 거죠? 4년? 그건 쪼잔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저는 11년 만에 학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영어가 부족해서 떨어지고 재수해서 87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하여간 재수 없는 짓은 전부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재수할 때 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막내로 아무것도 어머니에게 효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또 하필이면 그 시기가 민주화의 봄이 왔던 때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데모주동하고 잘리고 끝까지 싸워서 학교를 점령하고 2학년 때 회장이 되고 3학년 때 전국 의장이 돼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전공이 뭐냐 하면 거지야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거 하고 태우자 노태우를 태우자 막 이런 거 하고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저 같은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목회에 사용하셔서 일산에서 43세 개척했는데 23년 동안 6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25개를 분립개척했습니다. 학교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지재단을 세워서 직원이 550명 있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제일 큰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목회자만 73명 있는 교회, 직원이 750명 있는 제가 목사 이사장을 하다가 2년 전 만 64세로 은퇴하고 산속에 들어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판문점 옆에 민통선, 민간인 통제지역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왜 나를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과격했고 투사의 기질을 가져서 늘 싸웠던 저를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교회를 저에게 뱃속부터 다니게 하시고 큰형님 장로, 둘째 형님 목사, 셋째 형님 장로, 나 목사,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셔서 교회를 잘 알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한 교회의 목사는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꿈꾸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찍 내려놓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선교회를 만들고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남은 여생 통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산속에, 철조망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삽니다. 우리 마나님은 손주 보느라고 운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효자라고 말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를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자적 존재여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잘 살고 잘 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대단히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오늘 본문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세문안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갖고 교회를 샀다고요?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싸움 말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론이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확고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교부인데 이분이 신학대전이라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많지만 다 제하고 한 가지를 알면 그 책의 골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유효한 수단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 뿐이다. 우리말로 트랜스포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목사, 다른 하나는 교회뿐이다. 두 가지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하고 막히면 교회하고 막혀요. 목사하고 싸웠는데 그렇게 예배가 은혜롭다.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하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사제를 씹지 않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바람을 필까요? 안 필까요? 우리가 남의 동네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 근데 애가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마세기적으로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호텔 커피숍에서 여자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호텔을 나오는데 다른 집사가 봤어. 그러면 목사님이 김 집사가 요새 골치 아픈 일이 많다 그러더니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조동아리를 놀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호텔에서 김 집사하고 자고 나오는 걸 내가 봤다. 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것을 자승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야. 절대 목사님이 한 일을 침소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어떤 일이라도 훼손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부도 못하고 과거의 젊은 날 싸움꾼이고 혈기 구단이었던 제게 교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지켜야 하며 교회를 위하여 목사는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하며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존귀한 곳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먹어야 삽니다. 교회는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고철 덩어리,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피로 산 생물입니다.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따라서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요? 사랑만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 두 번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경은 강조법이 반복법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강조법은 반복법입니다. 예, 반복되는 건 반드시 밑줄 치고 빨간 별표를 해야 돼. 그 숫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3번 있으면 엄청나게 최상급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이 주어요, 그것이 핵심어요,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말하나 왜 사랑이 떨어지느냐? 사랑을 전부 냉큼 먹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길어다 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젊은이들의 가슴에 미국에 확 불을 붙였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교회가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사랑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바로 존 F 케네디의 한 말에 가슴을 불태우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2번 났다, 중생했다, 본 어게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미배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2번 났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거는
약자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몇 번 태어났다고요? 2번 태어났어요. 그럼 2번 태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랑관이 바뀐 거예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멘. 사랑을 받기 위해 거듭났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있다 없다, 장로님이 사랑이 있다 없다, 권사님들이 사랑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거듭난 당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올 때마다 사랑을 한 동이 길어다가 교회에 부으시고 여러분들 꼭 사랑의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쪽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몇 년 싸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50호 될 때까지 상월곡동 24번지 사람들이 산에 있는 한 샘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눈이 오고 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 길러 갔다가 미끄덩하면 양쪽에 이게 옛날 철통 깡통 물을 채워가지고 철렁철렁 오다가 미끄러지면 그냥 꽈당하고 그렇게 산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요. 그 샘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샘물이 저녁에 다들 떠가면 닥닥 긁어가면 다음날 가면 샘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찰랑찰랑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샘물을 아끼느라고 야야 건드리지 마라, 아끼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샘물이 말라요. 썩어요. 철이 들고 보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채여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수온을 누르기 때문에 물 수온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퍼쓰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샘물이 그리워가지고 제가 일부러 부흥회 가는 길에 종암동에 갔다가 거길 걸어서 산에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거기 직원들 사택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산림총장에게 고하노라. 누구의 명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남의 고향 땅에 우물을 막고 아파트를 지었느냐. 내가 불러다 혼낼래다가 목사라 참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먹고만 가지 말고 교회를 사랑의 전당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세문 안에 번영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은 시온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번영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를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고 세문안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오자는 5분 오자입니다. 사랑은 문해야 되는 거야. 자,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시작.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를 행간을 읽는다, 문학적으로 말해요. 문학적으로 숨어있는 글을 읽는 걸 행간을 읽는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뒤지게 어렵잖아.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짝하고 결혼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들을 손든 사람들을 또라이로 임명합니다. 왜 또라이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걸리는 것은 1분이 안 걸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여기서 도파민이 팍 쏟아지고 페닐에틸아밀과 칵테일이 되면 거기에 사랑의 엔돌핀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31개월쯤 되면 더 이상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해서 안 나오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바람을 피는 남편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거야. 왜? 안 나온다니까? 근데 뭘 사랑해? 그 옆에 있다고 들어준 건 아니지? 그래 또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감정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양반집 자제들이니까 물론 소은석 장로님처럼 우리가 다 기독교 명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의지만 가져도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이 아내와 지나가다가 옆에 여자가 지나가면 반드시 봐요. 정식으로 보든 비공식으로 보든 반드시 봅니다. 남편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성으로 그것을 참는 거지요. 따라서 감정을 넘어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부부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왼수로 끝나는 것이 부부야. 그래서 노인들이 남편을 표현할 때 내자는 뭐야? 100년 왼수잖아. 그런데 참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저는 참 어리석었어요. 저는 투사가 되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갈 걸 결심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옛날 여기에서 송유성이라고 하는 우리 동기, 신학교 동기가 세문안교회 앞에서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2년형을 받았습니다. 송유성이가 그때 세문안교회 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장로님 아세요? 여기 교회는 아니고 EYC 총무였어. 그래가지고 그 재판정회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판사가 2년형을 때리고 피고는 할 말이 있는가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내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나는 오늘 비록 영어의 몸이 되지만 갇히는 걸 영어라고 그래. 영어. 제2, 제3의 송유성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깜빵으로. 그때 방청석을 갔던 저는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내가 투사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어느 날 우리 야간 신학교에서 투사의 아내가 될 만한 똑똑한 여자를 찍어가지고 1년 강제로 스토킹 해가지고 광산촌에 담임으로 가는 날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토킹을 했느냐? 일단은 총각들을 학교에서 다 모아놨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앞으로 미스송 앞에서 껍죽대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총각들을 싹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등촌동에 있는 통합병원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이었는데 매일 면회를 가는 거예요. 왜? 야간 신학생은 토요일 주일만 교회를 가면 되지 주중에는 이게 논펜이야. 그래가지고 매일 면회를 가니까 직장에서 애인이 있다고 소문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공항 가는 쪽에 방화동 교회에 반주자하고 중고등부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조 목사님이라고, 조유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미스 송하고 결혼할 전도사입니다, 주례를 부탁합니다, 딱 인사를 하고, 대학원 고대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원생은 논문 써야지 결혼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신랑감이 왔다는 소문이 돌자 비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학교에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출근한 사이에 처갓집에 가서 사위감 왔노라고 팍 절을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사방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학을 했지만 나는 투사요, 저 사람은 4년 수석한 모범생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100번은 도장 찍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1000번 찍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찍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고 딸 둘에 손주 4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손주들한테도 물어봐야 찍으니까 아예 이제 포기하는 거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사랑의 덕목 중에 유일하게 인내에 관해서만 3번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자, 덮어주자, 사랑하자. 부부관계를 통하여 교인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싸우니까 그냥 말리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에 가서 싸워. 남대문 시장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지하철에서 싸우면 사람들이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쪽팔리실까. 여러분, 세문안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세문안교회를 만들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따라서 교회 생활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받는 곳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무서운 목사님 비서를 5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잘못했는데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제 가슴에 꽂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받는 것만큼만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까? 받은 것 이상을 드리시기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좀 쪼다 같은 사람이에요. 겁이 나니까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걸 아세요? 거짓말하고. 내가 아무리 비겁해도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은 없어. 내가 그렇게 치사빵꾸한 일은 안 해봤어.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누구를 바쳤지요? 누구를 바쳤지요?
이삭을 바쳤어요. 몇 세 때지요? 120세쯤 됐습니다. 120세 먹은 아버지에게 20살 먹은 아들은 자신이에요? 자신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자신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신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서라, 아서라! 내가 받았다.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전쟁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는 안 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받으시겠다. 그래도요, 다윗이 준비를 전부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해야 합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곳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저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신도 기증했고 장기도 기증했고 퇴직금도 기증하고 은퇴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배설물을 한 자로 줄여보세요. 배설물을 한 자로 줄여보세요. 방송에서 똥 그러면 안 돼요. 독일 말로 덩 그래야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사사한 박사요. 로마의 법과 철학, 로마의 군사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얻고 보니 너무 귀해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싸움할 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찰떡신자입니다. 왜 자식들이 조그만 재산 물려줘가지고 싸우게 만듭니까? 대학 가르쳤으면 되지. 저는 고아아이들 2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19살이 되면 나라에서 500만 원 줘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대학 가르쳤으면 자신들이 살아가야지. 왜 거기에다 재산까지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망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약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라. 이건 눈치는 구단이라 요때 했다간 벼락 맞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죄인이 예수님과 같이 달려 죽을 수는 없다고. 리빙스턴은 어떻게 헌신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아프리카 초기 선교사가 왔어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헌금이 없었어요. 그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큰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장의자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넣었다 뺐다 했어요. 얘가 의자에 올라가더니 큰 잠자리채 헌금 주머니에 폴짝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바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안 땅 들여서 도일교회 세우시고 장석교회 개척 멤버가 되시고
장이중앙교회 집 팔아서 드리고 사찰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저도 조금 헌신했습니다.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라고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피가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자꾸만 보고 누가 헌신하나 그거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태평양을 향해 가던 배가 막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애원합니다. 화물을 다 버렸지만 배가 무겁습니다. 3명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어나겠어요? 태평양 바다에. 그랬더니 영국 신사가 일어나더니 대영 제공 만세 푹 빠졌습니다. 2명만 더 애원을 합니다. 미국 코쟁이가 일어나더니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푹 빠졌습니다. 한 명만 더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라 흥분했던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탁 차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남의 헌신을 강요하거나 남의 헌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가 헌신하자? 나를 드리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로라도 나는 드리고 살겠다 다짐하시는 속 깊은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따라하시죠. 교회 생활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무엇을 하라는 걸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얻어 터지고 하는 게 뭐예요? 복종이요. 이왕이면 순종하자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생활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배의 완성이요 믿음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아니라 낫고, 제사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빠진 예배, 순종이 빠진 제사는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군대의 질서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상관으로 모시고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연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까맣죠. 개 2마리 키우고 닭 3마리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먹이를 잔뜩 주고 옆집 사람에게 조금 거시기를 치워달라
똥 많이 싸요.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어요. 어떤 미생물도, 벌도, 개미도 모두가 씨를 남기기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전부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인간만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조직을 말아먹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사람은 한 1%쯤의 사람이 정당한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반역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흰동자가 많다든지 눈이 과도하게 위쪽으로 찢어졌다든지.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게 반역 기질이 있나 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권위에는 마지못해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숙한 권위에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능숙해요, 미숙해요? 능숙하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사지. 막 주식 시세가 빠삭하고 비트코인이 비틀어졌다든지 막 이런 게 그냥 막 아파트 시세에 줄줄줄 꿰고, 그건 목사가 아니고 목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는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집단인 줄 알고 장로님들, 목사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쇠문안 교회가 목사가 주장할까? 장로들이 주장할까? 나는 여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진리를 말해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 장로교는 장로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저는요, 큰형님이 19살, 17살 위인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내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어난 동생,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형님이에요. 근데 동생한테 한 번도 목사이기 때문에 반말 안 합니다. 아우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형님한테 반말할까요? 아버지 같은 형님인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그런 관계예요. 미숙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위하여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된다니까. 제가 육군대학에 소령과 중령이 1년 교육받는 기관에서 군종사병을 했어요. 교회가 컸어요. 600명이 모이는데 500명이 영광급 부부들이야. 근데 그때 유명한 분이 다 있었어요. 이필섭 대령, 이준 중령, 또 중령이 누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육군대장 지낸 18기. 다 그때 대령, 중령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해요. 군종사병이니까 신학도 안 했지만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해요. 전도사처럼. 근데 주일학교 부장이 이대령이야. 그럼 이제 이대령이 끝나고 나면, 야, 정상병, 이거 다음 주일까지 이거 해놔라. 그럼, 제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뻗대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바빴어요.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는, 뭔 군교회가 그러는지는 아니고 쎄 빠졌어. 하여간 제대하기 전날까지 낙엽 쓸고, 와, 정말 고생 직사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대령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래요. 야, 정상병은 어떻게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씩 웃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기고만장해 가지고 더 말 안 듣지. 근데 화장실 중령이라고 있어요. 변중령이야, 변중령. 변중령도 집사인데, 야, 정상병 이거 해놔. 아, 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차렷! 막 그러고 조인트를 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러워서라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변중령은 별 둘까지 달게 하셨어요. 근데 이대령은 별을 4달고 그것도 부족해서 육해공군 해병대를 망라한 69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대장인 합참의장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높이시는데요. 육군대학에 가서 부사단의 28연대장을 갔어요. 저 한강 하구에 철책선을 감당하고 있는 부대인데요. 어느 날 밀물을 타고 공비들이 들어왔어요. 오리발을 차고 잠수 이제 튜브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보초가 둘이 쓰고 있는데 병장님은 들어 누워서 야, 잘 봐.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잘까 말까 하는데 일병이 딱 보다 보니까 아니 무슨 짐승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개 같은 게. 병장님 뭐가 올라와요? 마 뭐가 올라와? 잘 봐 임마. 뭐가 이상해요. 둘이 됐어요. 그래? 병장이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둘이 올라오는 거예요. 쏴! 드드드득 긁어가지고 둘을 잡았잖아요. 그 후에 하나 더 올라온 거 잡아서 셋 잡았어요. 지금도 가다 보면 큰 돌로 공비, 선멸비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사에 있던 이대령이 쏜살같이 다가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작전을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3명이나 잡았냐.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별 하나 그냥 대통령이 팍 받아라. 그분이 이필섭 대령이에요. 하나님이 올려주려고 하면요, 공비들이 날 잡아 잡수그리고 보초 앞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순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젊어서 불순종하는데 얼마나 싸우고 투쟁하고 들이받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광성교회 천호동에 있는 데를 부목사로 갔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싸나운지 오늘 받을까 내일 받을까 이제 벼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까야 돼. 근데 너무 단증을 꺼냈더니 센 거야. 내가 9단인데 저분이 10단이야. 2년을 벼르다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도망가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교회가 나를 몰라보고 주일 낮에 2번이나 설교를 시키고도 나를 안 데리고 갔어요. 명륜중앙교회. 지금쯤 후회할걸. 어느 놈이 운동권이라고 꼬질른 거예요. 내가 무슨 운동권이야. 새마을운동 이런 거 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왜 갈등하느냐. 좋은 것은 정면으로 받고 나쁜 것이 있다면 반면으로 받으면 되지.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5년 섬겼더니 현금으로 10억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땅값으로는 30억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일산에 교회를 어려워져서 파는 것을 샀습니다.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했더니 복을 주신 거예요. 순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라.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새파란 교육전도사에게도 여러분들 존댓말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왜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서기 위하여. 저건 로얄 제리를 먹고 자라는
여왕벌과입니다. 저건 새끼를 낳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뿔 먹고 저분들은 로얄 젤리 먹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더러워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세문안교회 130 역사에 가르친 사람이 없잖아. 제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결론은 이래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되는 거예요. 진돗개도 순종은 1억이고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요새는 된장 바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보신탕 못 먹을 걸. 이제는 너무 애완견 이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부로 못 먹을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 말은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순종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순종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늘 투쟁하고 갈등하고 번민에 빠져 살았습니다. 순종을 배운 후로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순종하니 교인들이 순종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락교회 부흥회도 했고 명성교회도 했고 주한장로교회도 했고 소망교회도 했는데 세문안교회를 갑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 귀한교회 가는데 이제는 제가 은퇴하고 나니 설교를 자주 하지도 않고 좀 떨립니다. 이 점잖은 사람들, 양반들, 이분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다. 세문안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런데 좋은 교회로 끝나면 안 된다. 따라하시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세문안교회는 이제껏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한국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23년 하는 동안 24개를 분립개척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도 안 나가니까 4,512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110억을 들여서 지어서 내보냈는데 간다 안 간다 3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 많아서 내가 간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성교회는 실제로 63세에 은퇴한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뽑아놓고 이제 은퇴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은퇴한 후에도 또 개척 하나 데리고 있던 목사 화정에 시켰습니다. 지금 6월에 또 부도 위기에 있는 교회 또 하나 부목사 보내면서 지금 돈을 제가 빌려대면서 교회 또 하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자신만을 키우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한복판에 지으려면 빚이 있을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장부의 기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자 6% 시대에 325억 원을 써봤습니다. 빚은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쓸지 모르는 기업은 멸망합니다. 도태됩니다.
빚이 있다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빚도 못 갚고 끝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저는 200억들이 학교도 세웠습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예민하게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문안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수하여 보내라 하시니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서열 1위의 바나바와 서열 5위의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세운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선교교회, 선교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어머니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빚 갚고 이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이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지옥의 전도 대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다음에 지옥에 프랭카드가 붙었는데 구호가 뭐라고요? 이 다음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빚 갚은 다음에, 이 다음에, 이것은 사탄의 노름에 빠진 것입니다. 좋은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세문안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5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26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길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세문안 교회, 주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 시청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대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래 서로 대하여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을 드려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좋은 교회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짐하는데 성령의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교회, 세문안 교회, 우리의 사랑 세문안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세문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